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볼게요. 28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저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39절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재앙과 아픔과 상처가 왔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보니까 알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걸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또 버려졌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헤맸던 것 같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탄환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걸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는 8장, 9장, 10장이 그 개혁운동의 세 가지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요. 8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8장의 이야기는 말씀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14년 전에 왔을 때는 사실은 돕는 사람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었는데 14년 후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장면. 저는 이게 환상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회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도 또 나무로 짠 그 강단이라 이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입에 담고 가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고 해석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내야 되는데 강단에서는 자기가 할 소리하고 자기가 할 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교회에 퍼지는 이야기들은 엉뚱한 이야기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요즘 세습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변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얘기 저 얘기 나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병 들어가게 하는 아주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만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냈을 때 진정한 개혁이다. 그 얘기가 8장의 이야기라면 9장 1절에서 38절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자꾸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서 시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회개 운동입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에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누구에게 속상함을 얘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기 이전에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리고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자복하고 통곡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을 잘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긴밀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부담이 돼서 안 하려고 자꾸 하다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수요일마다 2시간 집중기도라는 단어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2시간 동안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일날 조금 더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마음에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찬양, 설교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진짜 우리 음악 틀어놓고 그냥 2시간 동안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긴밀하게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에스라를 봐도 그렇고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 교회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도 이제 기도운동 같이 지금 시작하는 팀들이 지난주에 같이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9월 달에도 둘째 주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저녁마다 같이 기도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남원을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예배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기도할 때도 찬송 한 장 부르는데 1시간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1시간 앉아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쓰고 왔는데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한 거지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상황의 핑계가 있었고 환경의 핑계가 있었고, 근데 할라치면 1시간이고 2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역량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먼저 시작을 한번 9월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춰서 통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너무 바빠서, 교회가 바빠서, 우리 이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부산에 가 있는 우리 이혜영 성도하고 가끔 얘기하는데 속상해 죽겠대. 속상해요. 왜 이렇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지금 다니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한 2-3천 명 모이나 봐요. 근데 교회에 가서 상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 기도처가 없대요. 기도실이 없대요. 뭐 있냐 그랬더니 카페 있고요, 세미나실이 있고요, 대회실이 있는데 대회실은 잠가놓고 안 열어주고요. 그래서 가서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께 좀 기도실 좀 만들어 달라고. 아니 평일날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실을 이제 그게 허락이 돼서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 다니는 골목이라고 그래요. 통로 복도에다 이렇게 의자 몇 개 놔주고 이렇게 기도실 비슷하게 만들어 줬더래요. 아이 그래서 그거에 또 어디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또 사람들도 많이 기도를 안 한다고 그거 얼마 했다 그것도 또 없애버렸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교회 기도할 데가 없대요. 근데 공부할 땐 많고요, 차 마실 땐 많고요, 사람들 볼거리는 많아. 그게 뭐가 남아야 되고 뭐가 사라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 운동, 첫 번째는 말씀 운동, 두 번째는 기도 운동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10장 1절에서 27절까지가 오늘 본 앞선 본문인데, 인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인친 사람들.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겠다고 도장 꽝 찍은 사람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1절에 나오고요, 2절에서 8절은 제사장, 그 다음에 9절에서 13장 레위인들, 그리고 14장에서 27절까지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 놓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안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부터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30절인데요.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가 첫 번째입니다. 섞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섞이지 않겠다. 제가 주일날은 그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그리고 남원에 내려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두 가지 그릇을 갖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주일날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첫째는 유교라는 그릇을 담고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도교라는 그릇을 갖고 들어옵니다. 유교라는 그릇은 양반네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음을 만들기 위한 그릇이었고, 도교라는 그릇은 일반 백성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기독교에 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그릇이 도교라는 그릇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유교라는 그릇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을 유교적인 해법으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교라는 그릇에 담겨있다고 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주일날 드릴 때 그랬는데, 여기에 물을 닮으면 이건 물그릇이고요, 포도주를 닮으면 포도주 그릇이 되는 것처럼 그릇 안에 뭐가 담겼냐에 따라서 그릇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그릇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기독교가 유교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교 쪽으로 더 넘어갈 때가 있고, 심지어는 샤머니즘적인 요소,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말할 때는 병 낫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그릇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릇에 담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이 이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결국에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 혼합적이 됐을 때 너희들이 변질될 수 있으니 그걸 하지 말라는 그 권면에 아멘하고 있는 장면이 30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다라는 건 변질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적당히 갖다 붙인다고 붙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복음은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걸 3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까 말했던 건 혼합주의, 섞이는 일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성별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2시간 집중기도, 내가 회개기도, 말씀운동,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시간에 대한 성별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30절은 혼합, 31절은 시간에 대한 성별을 내가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성결을 지켜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답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32절에서 34절까지는 성전에서 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물질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장작 얘기가 나와요. 장작. 번제, 상번제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예물을 태울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나눠서 오늘은 니네 지파가 나무 갖다 오고 다음 날은 니네가 갖고 오고 니네가 갖다 오고 이걸 분배해냅니다. 그래서 성전에 번제 드리는데 나무가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32절, 34절이고요. 35절에서 37절은 사람과 가축이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재물, 두 번째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37절에서 39절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굶지 않게 해주겠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상시 깨어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달인목교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자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필요하다면 예물을 공급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야 성전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으로 연결되겠다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며 말을 뱉을 겁니다. 그 말이 실천으로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을 실천해내며 풀어낼 수 없다면 그 말은 영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인친 사람들과 인치지 않은 사람들에겐 언약이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혼합되지 않겠노라고, 시간을 성별하겠노라고, 앞으로는 이 성전을 지켜내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에 대한 실천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소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그래서 그것의 공급이 그리고 수요가 그리고 나눔이 멈추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천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말만 남은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